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오늘은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잠언이라는 걸 읽을 겁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그 바늘, 잠이라는 것이 그 바늘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결국 잠언, 짧은 그 글이지만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이어지게끔 하는 건데요. 여기서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행동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스스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만약에 내가 되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 또 흥망성쇠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내 마음처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거룩하게 대하다. 이 거룩하게 대하다는 건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죠. 이미 어제도 이렇게 보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 주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 유교시로 말하면 어떤 군자, 선인도 아닌데 그냥 범인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글쎄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가능하려면 여기도 나오지만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 자체 안에는 이게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 양심인데 그냥 착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며 나가는 그 태도며 행동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양심적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안에 바른 도덕적 기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나를 움직이게 해줘서 무언가 이루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도덕적 기준을 가진 그 상태로 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이라는 걸 우리가 읽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 솔로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솔로몬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잠언으로 나타나지만, 이 내용은 이 솔로몬만 썼던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22장, 잠언이 총 31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22장 정도까지는 솔로몬, 22장 16절 정도까지는 솔로몬이 썼다면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게 양심, 어떤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되어주는 글이 돼요. 솔로몬의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인문학도 여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 명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도덕적 기준의 그 양심적인 것이 단순히 어떤 지혜, 어떤 통찰, 그걸 넘어선 아주 놀라운 보석 같은 훈계들이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놀라운 그 원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해주고 행동하게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블 타임입니다. 자, 우리 32페이지고요. 수요일, 오늘 6월 3일 수요일 그 말씀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 1장 1절입니다. 잠언의 목적과 주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잠언이라는 말이 그 바늘이라는 말, 바늘에 의해서 훈계, 짧은 말을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자,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여기서 어수룩한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 얕지 않고 순진한 사람, 제도나 규율이 통제가 되지 않아 매우 느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숙지하게 되면,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걸 숙지하게 되면 단순히 뭐 천국 가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주인 원리들이 여기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처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통해 보았던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 지식은 철학,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걸 말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지혜와 훈계가 드러나고 결국 이것에 대한 삶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행동들을 줘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어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아기들을 깬다는 것은 여기서의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술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뭔가 있죠? 아이들아, 그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닫으며 비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 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웃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내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다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세상의 문화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우리 20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호기와 성 안에서 말한다. 어숙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숙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려 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짖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게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살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준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것을 근거해서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 지혜가 주는 유익. 자, 2장 1절부터 또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 아이디어들이에요. 이게 지혜가 생겨지고 명철을 얻게 되고, 그래서 11절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골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자, 우리 3장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과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고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잊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북이 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신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손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손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꿈이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마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서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 그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불면력이 생기고 명철을, 이 명철이라는 말은 분명하고 철저하다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수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 누리게끔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고 이번 주간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되셔서 정말 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